2절부터 쭉 해서 후렴, 브릿지, 후렴 넘어가는 그 부분. 처음에 전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말로 설명할게요. 1절에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을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하고 다시 1절 처음으로 돌아가고, 자 계속 멘트를 해드릴게요. 미리. 자 2절 갑니다. 2절. 나의 영혼아, 셋, 넷, 나의 영혼아, 다 같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 자막도 같이 준행해 주세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둘셋.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세. 템포 조금만 땡길게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너의 작은 신은
바로 두 번 했다 치고 바로 피날레로 갑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갈 때 서집사님 그 앞에서부터 여동치 아니하리 할 때부터 팔 밑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의 구원부터 들어오셨거든요. 조금 더 미리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아노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예, 리부터 조금 미리 들어와 주시면 딜답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세요? 집은 더우시죠? 거리는 더운데 우리 본당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왜 시원한지 혹시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바위예요. 여기가 이 건물 요 벽 뒤가 바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더 파려고 그랬어요. 본당 지하는 아무리 파도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더 파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위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파고, 그러니까 여기가 굴이에요. 터널입니다. 터널. 앞쪽은 1층이지만 그래서 교회 부지로는 가장 좋은 곳, 시원하고 또 겨울에도 미지근하고 따뜻하고. 더위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중에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합니다. 시원한 곳에서 우리 전등도 다 LED 등이라 전기세 많이 안 나갑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뭐 찬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냥 묵상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졸리면 낮잠을 주무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이 성전을 내 삶의 성전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자유롭게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시만요. 제가 왜 이 곡을 선정했는가 하면 요즘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부 전쟁과 지진 소식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폭염, 뭐 어디는 40도 넘었다, 막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사 한 절 한 절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말씀을 건강한 찬양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목소리로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이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이곳 주의 전에 모여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충만한 은혜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무너진 나의 마음과 아픔과 거절감과 모든 상처가 예배 가운데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오히려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나의 안일만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으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심령이 곤고하고 피폐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나는 부요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지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모두를 이 시간 그래도 우리의 작은 믿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31번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건강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맡은 일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끝까지 견고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지난주 6장, 오늘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4절부터 우리 찾으신 대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예, 매주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합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바깥은 펄펄 끓는 뭘까요? 예,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곳을 뚫고 시원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거 천국 같죠?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인데,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가 바로 8장입니다.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논리를 쭉 이렇게 펼쳐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7장, 마치 우리 치아를 보면 턱뼈가 튼튼해야 이빨을 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복음이라는 튼튼한 치아를 심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가 그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자꾸 대할 때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어떤 거 또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종교적인 이야기로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내 삶의 신앙, 믿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고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또 하나 이 로마서예요. 자, 계속 매주마다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를 대할 때 대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거죠. 구원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뭐를 인정하는 데부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 출발점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인이 되죠. 그때부터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출발점, 내가 죄인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혹시 아직도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예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상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여전히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십계명 율법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을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십계명 율법을 기억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7장 내용이에요.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장 내용도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해 가면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뭔가 딱 한 가지예요.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그 얘기를 7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영화에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헐크 아시죠? 헐크와 비슷합니다. 헐크는 평소에는 멋진 그냥 보통 남자예요. 그런데 어떤 심한 자극을 받으면 그때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것,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기 이야기를.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 자기 마음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죄성이 있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대적하더라는 거죠. 대적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판이 결국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 있는 다른 지체를 보고 너 왜 이러냐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다시 보십시오. 자막이 안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16절 마지막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어떻다고요?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그래요.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율법을 감당을 못한 겁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방을 옮깁니다. 서재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막 옮기고 아들도 도와줍니다. 아들도 도와주고 또 아버지는 또 위층에서 어느 책이 올라가니까 또 책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어린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이가 도저히 자기가 들 수 없는 이따만한 큰 성경 사전을 가슴에 안고는 뒤로 벌레덕 누워 있는 거예요. 아빠를 도와준다고 큰 책을 들었는데, 들기는 겨우 들었는데 너무 책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책과 함께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책에 깔려버린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의도는 선했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2층으로 들고 올라갈 수가 없었고 무거운 책에 깔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롭고 선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약합니다. 죄 속에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에 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 사람을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신앙과 휴머니즘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휴머니즘은 뭡니까? 선하고 좋은 거죠. 자체는 좋은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또 포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교육, 세상 교육, 잘 받은 교육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교양이라든지 에티켓 같은 도덕, 이런 것들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깐만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다음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꿰뚫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더 말씀드리면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평생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부조리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곤고한 자.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참 많이 힘들다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다고, 성경 표현대로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바울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회심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에요. 지금 유럽으로 계속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위대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탄식을 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가는 편지에 이 자기 마음을 적었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체면이 있지. 아니, 영적인 체면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 마음속에는 그 극심한 그런 내적 갈등과 그런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 자신을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쪽에서 악이 일어나 가지고 선을 행하려는 것을 막 가로막고는, 그러고는 자기를 악의 길로 막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것이죠. 자, 24절 유명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실상은 우리들도 늘상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뭔가를 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없던 일들이 막 생겨나고 시간을 못 내고 재정도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막 방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간혹 죄를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한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게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남편 없이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참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그러고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이거를 우리가 공예배라 그러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예배에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예수 나중에 믿으랍니다. 나중에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열심히 믿는 게 그게 달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니까 내 속에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로, 그런 것들이 죄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빨리 돈부터 벌어가지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회 목사님이, 집사님,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죄악과 집사님의 그 영혼이 서로 대적하게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 안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죄로 인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니까, 집사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짓고 나서 죄인 줄 깨달았으니까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도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나오면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이분이 이후에는 예배를 더 깊이, 더 정성껏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선악 간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신 가운데 살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죄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마음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다 읽었을 텐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영국 작가 스티븐슨이 쓴 책인데 아마 내용 아실 겁니다. 한 마을에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닥터 지킬 박사였죠. 사랑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인자하고 또 과부나 고아들도 돌보아주는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자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악범이 나타난 거예요. 이름이 하이드. 이 흉악범이 나타나가지고 막 강간살인에다가 막 불도 지르고 또 강도짓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체 이 방위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이드를 잡자. 가지고 결성이 됐습니다. 며칠 뒤에 마을에 총성이 나면서 드디어 하이드를 잡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모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가면을 벗겨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킬 박사였죠. 네. 낮에는 그렇게 착하고 성자다운 그런 지킬 박사였는데 밤에는 흉악한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 같지만 속에는 모두 다 죄성이 들어있다는,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이중인격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이드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박사라는 그 존재가 어떤 때는 훌륭한 성자로 보일 때도 있고, 하이드가 좀 더 강할 때는 또 악한 강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반면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와 함께 타락한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그 사이의 갈등 말이죠. 영과 육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곤고한 인생이다.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때도 있지만, 실제 내 삶에 사는 모습을 보면 무시로 죄를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24절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바꿔서. 이게 바울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바울의 절규 중에 절규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해줄 뿐입니다. 내 안에 그런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율법만 따지니까 율법 그 어디에도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이 무슨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요? 그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라고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청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슬픈 표정을 짓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도 율법 다 지켰다는데 왜 청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의도가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은 지금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막 위선을 뜨니까 그럼 가장 어려운 행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청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워낙 그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모습이 부자 청년과 같은 행위로 통해서 그런 착각,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누군가 건져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탄식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결국은 복선인 거죠. 25절을 위한 복선, 이 8장 이후를 위한 복선이, 이게 24절입니다. 24절 행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탄식에서 결국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뭔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갑자기 감사하리로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속사도 없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위에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외부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을 좀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4절에 한 단어 오호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호라. 그다음에 25절은 뭘까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 이 두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오호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7장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의 작은 결론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8장 이후의 내용을 열어가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장 이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는 7장까지를, 감사하리로다는 8장 이후를. 자,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7장까지 하고 8장부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특별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기초 작업이 잘 돼야 한다고. 오호라라고 탄식하는 이 과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호라라고 탄식하는 과정,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 삶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전제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한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만 들여다보면 바울과 똑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탄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오호라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인정할 때 그 다음에 25절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키, 핵심이기 때문에. 자, 조금만 미리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역전하리라 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좀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호라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시각을 열어주시면서 감사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리로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돼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24절 말씀을, 물론 8장 1절 2절도 귀하지만 24절 말씀을 여러 가지 교회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참 이렇게 대할 때마다 특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 제 자신의 무능함과 이런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에 빠지게 될 때, 과연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해갈 수 있을까?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묵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당연하지.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좀 열리게 되고, 눌려있던 마음도 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또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저 문만 열고 나가면 폭염이 우리를 막 짓누릅니다. 온 나라가 다 그래요. 또 세계를 보면 세계도 마찬가지.
유럽에는 계속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또 남반구에는 또 혹한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쟁, 또 지진, 이런 소식을 정치는 또 정치대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더욱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순투성이의 죄를 자주 범한다고 해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있죠? 후렴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이라든지 그런 투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그래서 여름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법이 동시에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더 이상 혼란과 그런 갈등을 멈추고 그 두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히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의 법이 하나씩 둘씩 자꾸 무너지고 없어지도록, 그래서 내적 기쁨이, 내적 자유함이 더 커지고 내적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나 또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타성이나 매너리즘에 젖은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렇게 죄를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 크신 팔로 안으사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것 또 누리는 것 그 모두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주의 것 구별하여 드릴 예물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전부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고 또 간절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속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자녀들과 또 그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염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물질 오직 한 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구역별로 모임입니다. 구역별로 모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눔 자료 오늘은 질문이 4개 있습니다. 4개 각자 하나씩 우리 함께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눔 보십시오. 나눔 거기 4번을 보십시오.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8월 중으로 각자 로마서 전체를 통독할 수 있도록
필사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우리 8월 여름 한 달 동안 로마서와 씨름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미 이 2달 그렇게 지나왔는데 로마서 필사를 하시든 통독을 하시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함께하는 여름, 이런 타이틀로 올여름 시원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고, 이제 다음 주 월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당 시원합니다. 시원하니까 폭염 걱정하지 마시고 본당에 오셔서 비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통독도 필사도 하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의인임에도 여전한 죄성으로 인한 갈등과 그러한 곤고한 인생일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